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사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숙제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요. 한번 이야기는 좀 어떤 숙제였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숙제였냐면요. 예배가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제 부부끼리 서로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기쁜 말, 내가 기쁜 말 아니라요. 설거지했어. 이 기쁨, 내가 기쁜 말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서로 주고받고 잠자리에 청하시기를 이제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우리 이수희 권사님 하셨다고 이렇게 손 드시고 가요. 네, 따로 숙제 검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이수희 권사님 저는 했어요. 하고 또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했습니다. 네. 근데 하신 분들 계시다면 어떠셨습니까? 잠이나 자요. 잠은 자야죠. 네.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집에 가셔서요. 잠자기 전까지 내가 기쁜, 내가 듣기 좋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말,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서로 한 번씩, 한마디씩, 한마디 이상씩 주고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또 무뚝뚝하게 잠이나 자 이러지 마시고요. 네, 사실은 또 이제 저도 이번 한 주를 또 한번 돌아보면서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유쾌한 또 한 주를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역시나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라고 자신의 그냥 잘못만 이야기하고 그냥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되었는데 그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의 잘못이, 나의 무능력함이 드러난다기에 이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잘못을 또 다른 거짓말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시간을 좀 경험하면서 좀 감정에 조금 안 좋음을 경험했던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몇몇 목사님들 또 저에게 전화 오셔서 괜찮냐고 또 위로해 주시고 더군다나 고기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저를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또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이 시간들을 또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정말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는 역시나 모든 시간들이 모든 관계가 완만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또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나가시며 또한 살아나가시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한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오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를 포함해서 지난 3주간 42장, 43장, 44장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용서, 회개,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장 지난 3주 전에 42장에서는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과거의 죄를 일부러 들춰내서 다시 비난하고 다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내가 범죄하였음을 내 과거에 제가 나를 내 입술을 통해서 들춰나고 있음이 42장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들춰났을 때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현재 지금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43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용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이었던 43장 죄송합니다. 몇 절이었죠? 기억이 본문이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43장 34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 그 가운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은 또 차별 대우를 받고 편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22년 전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요, 이제 오로지 또 베냐민에게 쏠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받았던 그 편애를 넘어서 지금은 애굽 땅에 와서 애굽의 총리에게 또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를 할 때 다 똑같은 음식 속에 막내인 베냐민에게만 5배나 많은 음식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요셉이요 단지 내 동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그들의 현재 상황을요. 과거에는 이러이러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를 팔아넘겼던 그들이 지금 22년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 이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길을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똑같은 상황들이 차려졌을 때 똑같이 막내 요셉을 대신했던 베냐민이 여전히 차별 대우받고 편애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43장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 더 받고 내가 덜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어떻게 해서든 더 빼앗아오고 나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핍박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즐거워하며 함께 즐기는 함께 나누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귀한 삶의 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완성시켜 나아갈 연합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는데요. 42장은 과거였고요. 43장은 현재였습니다. 그렇다면 44장은 무엇일까요? 미래예요. 내일이에요. 이제 내가 현재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다면 과연 그 변화된 삶이 내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확정져야 되어지는가를 44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44장의 이야기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만찬이 마친 후에 요셉은 동일하게 지난번 첫 번째 방문 때와 동일하게 그 곡식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다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요 세팅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 곡식과 또한 돈을 다 각자의 자루에 다 동일하게 집어넣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가 추가되죠. 무엇이 추가됩니까? 은잔 하나가 추가돼요. 누구의 자루예요? 베냐민의 자루예요. 왜 하필 베냐민이었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자, 어찌되었건 똑같이 곡식과 또한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또 집어넣고 또 청지기에게 시킵니다. 무엇을 시켰을까요? 이제는 돌려보낸 다음에 이 첫 번째는요, 그들이 여관에 머물면서 그들이 먼저 발견하였다면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게 문 앞, 성 밖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지기 전에 청지기를 시켜서 먼저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의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지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찌 우리 주인이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이것을 악으로 베푸느냐? 어떻게 그 은잔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그 은잔은 무엇입니까? 예, 요거는 유리잔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종이컵과 같은 그러한 컵이 그냥 쉽게 다루는 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스타벅스 50주년 한정판 그런 텀블러 같은 거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잔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이 은잔을 갖고요, 늘 물을 마시면서요, 물 마시는 용도로 쓸 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용도로 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이것은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요셉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요, 이 전까지는,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애굽의 법에 따라서 애굽이 섬기는 우상에 따라서 같이 점을 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점을 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요, 어떠한 점을 쳤냐면요, 이 은잔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요,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어떻게 퍼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점괘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점을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지만 그냥 TV에서 볼 때, 네, 무당집에 가서 쌀을 빡 뿌리잖아요. 그 아까운 쌀을, 그 피땀 흘려 그 농사하신 그 쌀을요, 그 쌀이 2000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쌀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렇게 하면 점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은잔에다가 그 물잔에다가 물을 집어넣고요, 기름을 떨어뜨리면서 그 기름이 어떻게 퍼지냐에 따라서 점괘를 받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미 그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잔의 무게를, 그 귀중함을 알고 있었기에 형제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누구라도 누구의 자루에서라도 그 은잔이 나타나게 되면 그는 당신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그 은잔의 무게가 죽음과도 맞바꿀 만한 그런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말 중에 신주단지 모시듯 하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것처럼 정말로 그 가문을 지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었다고요. 그것을 훔쳐갔다라는 것. 애굽의 총리의 그 신주단지를 훔쳐갔다라는 것은 이젠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도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꿈에도 모르기에 일단은 그 당당하게 우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소지품 검사를 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은잔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흥분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누구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서 얻은 내 첫째 아들 요셉은 죽고 이제는 남은 아들 그 베냐민, 요셉에게 갔던 사랑을 이제 베냐민에게 쏟아부었던 그 아들이 이제 자신들의 말 따라 이제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22년 전에는요, 어찌 보면 형제들이 오히려 원하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22년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편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은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십거리였어요. 불편했습니다. 아니 보기도 꼴도 보기 싫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었고요. 진짜로 눈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22년 뒤인 지금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요, 그들이 어떻게 주동하여서 어찌 보면 그들이 범죄하는 그 일들이 펼쳐졌다면요, 지금은요, 그들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판이 다 깔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다시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도요, 또 아버지 탓을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맨날 또 요셉처럼 베냐민도 오냐 키우더니 결국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벽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라고 아버지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들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22년 전에는 누구의 옷을 찢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의 옷을 찢고 요셉 혼자만 애굽 땅으로 보냈다면 22년 뒤엔 지금은, 그리고 이제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은 누구의 옷을 찢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베냐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성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창세기, 특별히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요, 또 말씀드립니다. 요셉은요, 단순히 삶의 그 위기와 고통을 이겨내면 총리로서 인생 역전의 성공을 이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처럼 못된 짓을 하면 결국 벌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속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의 길, 화합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42장, 43장, 또 지금 4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통하여서요, 진정한 화합과 진정한 용서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용서의 길, 진정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도요, 서로 정말 원수가 되어서요, 서로 떨어져 살다가 그들이 몇 년 만에 만나 화해를 합니까? 20년 만에 만나서 화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과 형제들도요, 22년의 세월 동안 그 용서와 화해와 연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22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없지만 아무나가 아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옛 자아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 나아가길 우리를 통하여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그 어려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어찌 보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22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물론 베냐민도 있었고요. 물론 그 위에 또 다른 10명의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 아무리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아들을 그냥 12명 중에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되며 그냥 베냐민을 보며 하하호호 신나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가족도요 2남 5녀예요. 2남 5녀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은요 이미 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크게 너무 큰 이슈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을 지금 주민등록상과 또 호적상과 실제 나이가 다르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이유 중도 있겠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어린 아이가 당연히 산다라는 보장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일단 많이 낳고 보자. 그래서 한두 명은 죽어도 크게 상관없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내 자녀들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 그 어미의 그 아비의 마음은 그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도요 그 22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화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까워지는 천국에서 우리는 더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진정한 회개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 이 사건에는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요셉이 피해자고요, 형제들이 가해자예요. 여러분, 서로 화합하고 용서할 때 피해자가 힘들까요? 가해자가 힘들까요? 네, 물론 피해자가 힘들기도 하지만 둘 다 힘들긴 할 겁니다. 근데도 그 가중을 따지자면 피해자가 더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만의 용서와 회개만 고백되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로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기대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선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해자였던 형제들에게선 무엇이 고백되어졌을까요? 4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옥중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죄송합니다. 그 감옥에 갇히기 전이 그 이후에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미 그 전에 자신들의 범죄함이 깨달아지면서 불안해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용서의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옛 과거의 어제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제와 오늘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누가 찾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것이에요. 4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것이 왜 그러셨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44장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기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가해자들의 입술에서 누가 고백되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누가 남았습니까? 피해자인 요셉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 형들이 자신에게 죄악됨을 고백할 때 요셉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44장에서 이젠 다시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직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줄 몰랐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이 전까지는요. 이러한 일들이 누군가의 리더가 필요할 때 두 명이 계속해서 등장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르우벤과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끊임없이 두 번의 과정 속에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리더는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 잘못이 없다라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현재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요. 변화된 리더십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22년 전에는 오히려 그 사건의 주동자가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자신이 삶을 통하여서 39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 4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요셉에게 계속해서 질책을 받고 계속해서 쪼여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나서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다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16절, 18절부터 이제 유다가 34절, 31절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젠 자신의 가정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베냐민은 절대로 이곳에 놓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 많은 우리 아버지가 아마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냐민 대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남아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2년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의 모습을, 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22년 전에는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미워서 그 장자권의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말로 사지로 몰아냈던 그 주동자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대신 죄의 대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호소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보여진 것이에요. 무엇이 다 보여졌습니까? 진정한 용서와 회개와 화합을 위해 드러나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과거의 죄가 고백되어졌고요, 들춰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의 삶을 통하여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현재 변화된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앞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내가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완전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물론 유다는 자신의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본 요셉은 이젠 어떻게 되십니까? 45장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그 감정이 복붙여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하들은 다 내보내고요, 형제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오픈하죠. 이로써 진정한 사랑과 연합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네,
이 물컵이 제가 원래 실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한혹 실수해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와장창 깨지진 않고요. 살짝 금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정기숙 권사님께 혼나겠죠? 근데 너무 컵을 너무나 제가 좋아해서요. 이 컵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요새는 이 접착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유리도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이 간 유리를 접착제로 붙였다면 이게 진짜로 잘 고쳐졌다면 이 세워진 틈에서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안 새요. 그것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은 병의 그릇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접착제를 썼다 할지라도 비싼 500만 원짜리 접착제를 썼다 할지라도 그 접착제 사이에서 또 틈에서 물이 나온다면 이 컵을 제대로 고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공동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서로 다 조금씩 크고 작은 문제와 또한 그 불평과 또한 원망과 또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명령하고 계세요. 그 명령 속에 우리가 진짜로 그 관계 속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정한 사랑과 화합과 연합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서로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의 고백 속에 여전히 서로를 향한 용서와 회개 속에서도 여전히 그 틈 사이로 또 시기와 불평이 흘러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합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합과 용서와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분명 갈라진 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를 향한 기도와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어떠한 틈이 없이 온전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이 뼈가 어긋난 것을요, 다시 맞추는 것, 제대로 맞추어 정상적인 건강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되면 무엇입니까? 그 어떤 틈으로도 무엇이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기나긴 세월이 흐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온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며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가산 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